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고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물까지 자고로 나를 숨겨주소서. 이어서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관계 파도가 많으라 나는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이 요한복음 말씀 중심으로 근심 없는 인생살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근심 없는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고받는 메시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공감이 가거나 감동적이거나 혹은 유익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내보셨거나 아니면 누구에게선가 받아보신 대목 가운데서 티베트 속담이라고 적힌 것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하지도 않겠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일단 세상에는 산적한 걱정거리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널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걱정거리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는 바보스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니 애당초에 그만두라는 권면도 되고 넌지시 체념하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민거리, 이런 걱정거리, 이런 근심거리는 누구나 다들 안고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의 것들이니 애당초 그리 알고서 이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자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지방의 교훈이나 어떤 사람의 명언이나 어느 또 지역의 속담이나 금언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구속 사역을 매듭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해서 14장과 15장, 16장, 그리고 1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은 주로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지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다가 가신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속속 박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샬롬의 메시지,
평안의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자,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모든 인생의 길이요, 모든 인생의 진리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략 이런 말씀을 계속 주님이 이어가시는 중에 여기 14장 27절에 이르러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힘있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지를 상기시키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평화의 메시지,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또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진정하고도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사실은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간 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척이나 추구하고 동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업신여기거나 세상의 평안을 하찮게 취급하거나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무시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절실히 이런 것들도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에 앞서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 세상의 평안도 받아 누리시고, 이걸 여러분 무시할 수 없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저버릴 수 없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니 이것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생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강물같이 흐르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안이 조건부적이라고 느껴졌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유한성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평안으로는 도저히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리고 차마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의 참맛을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한다는 이 시간입니다.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그 진가를 확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가지고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들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레넨 아피엠이 후민, 에이레넨 아피엠이 후민.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에이레넨 텐 에멘 디도미 후민, 에이레넨 텐 에멘 디도미 후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서두의 이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날려보낸다. 즉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나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날려보내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보장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무사해서 걱정이 없는 상태인데, 또 주님의 참 독자적인 평안, 주님의 특수 평안, 그리고 지상에서는 전무후무한 주님의 평안,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둘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주님의 평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감히 질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내용물이 다르고 그 가치가 다른 참 평안,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려야 진정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약의 에이레네는 구약에서는 물론 이 메누하나 그렇지 않으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메누하는 또 많이 못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 샬롬도 메누하도 구약의 평안이고 신약의 평안은 에이레네, 이제 이게 또 다른 단어로 연결을 시킬 때는 에이레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또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일생의 그들의 소원이고 일생을 통해서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나 평안한 상태나 안전한, 잘 있는 혹은 행복한, 정다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추상명사로 쓸 때는 안녕, 건강, 평안, 번창, 평화로운, 평화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만 명심하면 우리 영혼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고 사노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과 인류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 평안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근심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씨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얼굴빛이 나고 광채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달해 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표정에 기쁨이 없고 근심과 우수와 수심이 가득하면 자신도 자신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기쁨, 영적인 희락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이 다르지요. 맛이 다르지요. 또 값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파도 병이 들어도 모함이나 배신이나 혹은 가난이나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평안, 이 샬롬, 이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이 희락은 외적인 것이 아니지요. 내적인 것이지요. 또 재물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스러운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까지 화장빨도 잘 받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밤에 잠도 숙면을 취하며 잘 주무실 수 있지요. 꿈을 꾸어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흉몽에 고통당하지 않고 길몽과 은혜로운 꿈에도 승리하는 꿈, 주님을 만나는 꿈,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꿈의 세계를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면 희락의 열매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반짝반짝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혼도 강건하고 생활도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표정도 찬란하고 그리고 언어 생활, 특별히 말씨도 상냥하고 범사에 매사에 언제나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근심 없는 인생살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저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슬픈 총을 맞고 이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링컨이 윌크스 보스에게 암살이 돼서 이 선한 사람, 이 착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총을 맞고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링컨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품 3가지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유품,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가지 유품 중에 먼저 발견된 것은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친근하게 사용하고 얼마나 또 자기가 필요하게 기꺼이 이 손수건을 이용했을까요? 두 번째는 어떤 시골 소녀가 선물로 보내준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작은 마스코트이기도 했겠고 필요할 때는 사용 용처에 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적힌 오래된 낡은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낡은 신문 조각을 늘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링컨같이 훌륭한 사람도 링컨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 하나가 귀하게 여겨지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신문 조각,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신문 조각, 주머니 칼, 손수건 한 장,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정적에게 공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고릴라 같다는 소리를 듣고 또
학력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비난받고 외로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일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지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요. 내 주변에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들 가운데서 필요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도량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송곳으로 내 염통을 콕콕 찌르고 또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차별 대우하거나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이웃들이 아닌 정말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아끼고 그리고 나를 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하게 널려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 둘째는 사람들의 위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우리의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 동료 신자들 간에 서로 이런 위로의 삶을 살고 동료 직장인들을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눈물 나고 모두가 슬프니 보듬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로 나온 세상이고 눈물로 지내다가 내 눈물이 그쳐낸 날 장송곡 소리 들으며 지나감이 인생이라 했는데 이렇게 고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위로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수많은 위로자를 만나고 수많은 선한 이웃들을 만나고 수많은 우리의 협력자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벗들,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412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험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며 하늘의 참된 평화와 땅 위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화를 누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화 주고 평화를 받고 그리고 서로가 은혜 속에 험한 인생길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맺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